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일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령 아래 가나안 땅을 엿보고 경험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은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도달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던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소문은 이내 여리고성 내에 금방 퍼지게 되었고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려 하지만 라합의 재치와 담대함으로 인하여 정탐꾼들은 사면초가의 위험에서 벗어나 살아나게 되고 그 여리고성을 다 정탐하고 다시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왜 라합은 생면부지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까지 하면서 왜 숨겨줬을까?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이잖아요. 적군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라합은 그들을 살려줬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소문으로 듣고 있었고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곧 그 여자의 행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것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들어도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운데, 이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그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믿음 대신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유리한 대로, 내 하고픈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유리하냐, 내 이익이 있느냐, 이것 따져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라합은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영접함에 있어 두려움이나 근심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것을 양손에 들고 제하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두 정탐꾼을 고발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숨겨주고 살아가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평안히 그들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환경을 초월하여 평안히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라합의 행함을 두드러지게 강조해 줍니다. 야고보서 3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는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기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어떤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는 듯하지만, 사실 그 다음 구절을 읽다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 3장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즉 의롭게 된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분명히 열매를 맺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환경을 탓하며 뒤로 물러서고 후회하고 또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은사로 주어진 그 믿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들이 간담이 녹아졌다 이렇게 기록해요.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혼비백산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러한 여리고성의 상황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간 2명 병사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24절을 한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그때 당시 여리고성은 철기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질비한 성이었습니다. 철옹성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도입돼 가지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사용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우랑 갔을 때 그때 철기를 도입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기가 별로 현치 않았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그동안 430년 동안 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험난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온 그런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잘 몰라요. 전술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제 무기도 높은 성벽을 넘을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기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토록 오금을 절어가며 두려워했을까? 결국 그들 가나안 땅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40년 전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그들,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 있었고 그들의 앞에서 행군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높은 성벽에 철기 무기로 중밀한 군인들로 질비한 이 세상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여리고성 같이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철제 무기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100번 싸우며 100번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저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세상과 싸워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결국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보면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장관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그것에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면서 침몰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를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인생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이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앞장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